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0절에서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롭다 하심이란 제목입니다. 의롭다 하심, 칭의라고 하죠. 의롭다 하심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루터를 통해 1517년에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이 종교개혁이 뭐냐면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가톨릭과 개신교가 나누어지게 되는 그런 시작이 됩니다. 이 루터가 이런 중요한 인생의 변화 그리고 바른 신앙의 걸음을 걷게 되는 그 말씀이 뭐냐면 로마서 1장 17절의 그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루터의 인생도 변화되고 또 종교개혁도 시작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루터는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심판, 이 엄하신 심판에 대해서 늘 두려워했습니다. 루터가 가톨릭 사제, 신부가 되었어도 이런 두려움들 해결해 보려고 고행을 하고 금식을 하고 자기 육신을 괴롭히고 삶을 괴롭혀도 마음에요, 참된 평안, 안식, 구원의 확신 이게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로마서를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의인이 누구냐? 믿음으로 사는 자다. 이런 말씀들을 깨달음으로 그 인생이 바뀌게 되죠. 또 한 번은요, 로마에 거룩한 계단이 있습니다. 빌라도의 계단이라고 하는데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 죄가 용서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가톨릭 신자들이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갑니다. 루터도 그 로마를 방문해서 당연히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냐? 내가 무릎으로 그 계단을 걸어 올라간다고, 기어 올라간다고 어떻게 죄가 용서받느냐? 그런 마음이 들어서 서서 내려왔다고 하죠. 루터는요, 늘 두렵고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루터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말씀을 깨달았을 때에 나는 새 사람으로 태어난 것 같았다. 이 말씀이 나를 낙원으로 인도하는 문이 되었다. 오늘 우리도 당연히 이 말씀을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럼 도대체 의인이 누구냐? 의인이 누구냐?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사람은 성도는 누구냐? 오늘 그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요, 무엇을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만약에 루터가 이 말씀을 몰랐다면 그 일생이 어떤 일생이겠습니까? 늘 죄책감 속에, 죄의식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자신의 몸을 치며 그런 인생을, 그런 신부의 삶을 평생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바뀌어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안, 안식, 누림, 인생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성경책을 들고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의롭다 하심입니다. 그럼 의롭다 하심이 뭡니까? 이 의롭다 하심은 법정적 선언입니다. 법정적 선언. 이겁니다. 의롭다 하심이란 우리가 의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다르죠? 우리가요, 막 우리 성품, 성질 막 의롭게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는 의로워라고 말씀해 주는 것, 이겁니다. 이제 죄를 지어서 고소를 받은 사람이 재판석에 있었습니다. 판사가요, 보더니 그래, 당신은 무죄야. 이것처럼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공개적으로 당신은 사면이야. 그럼 사면 됐다고 이 사람이요, 죄를 안 지은 겁니까? 갑자기 막 의로워집니까? 아니죠. 그냥 재판정에서 당신은 무죄라고 선언받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서 너는 의로워, 너는 죄가 없어라고 하나님이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의롭다 하심입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섰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어떻게 보시느냐? 너는 의로워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신다는 겁니다. 의롭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의롭다는 것은요, 이거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 이게 의인 아닙니까? 그런데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됩니까?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또요, 이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의 심판과 관계 있습니다. 마지막 날의 심판.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섭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때요, 나누어지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의 삶을 산 성도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렇지 못한 성도는요, 아니라고 심판받겠죠. 그런데 증인은 뭐냐? 그때 하나님의 재판석 앞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의롭다고 받고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게 의롭다 하심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증거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이 있어야 되느냐? 우리 로마서를 3장 읽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 3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보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또 23절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이 율법의 행위로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킴으로,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없다. 왜요? 이미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죄인입니다.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과 수준이 안 됩니다. 이게 성경의 전제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죠. 우리 사람은 이미요 가망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죄인입니다. 그래서 21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우리 인간이 이미 죄인이고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길을 주셨다는 겁니다. 다른 의의를 주셨다는 겁니다. 22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비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 주신다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24절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이 뭐라 했습니까? 값을 지불한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지불한 겁니다. 무엇으로요? 십자가의 피값으로. 그 25절에 말하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화목제물.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제물이다. 그리스도의 피다. 그 피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신다. 그래서 26절 보면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보십시오. 우리 사람은요. 이미 가망이 없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가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다 갚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 보시고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요 오늘 의롭다 하심입니다. 그러면 이 의롭다 하심을 주시는 분은 누구냐?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값없는 은혜입니다. 오늘 그러면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의롭다 하심.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겨지려면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 안에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면 먼저는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야 되고 하나님 보실 때 너는 죄가 없어라고 해주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울 만한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요. 그래 너는 의로워라고 말씀해 주시겠죠.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그럼 먼저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보고요. 너는 죄가 없어. 네 죄는 용서받았어라고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말합니까? 의인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이미요. 아담의 원죄를 갖고 태어났고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가 짓는 자범죄도 있습니다.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율법으로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입니다. 예수님이요 대신 갚아 주신 겁니다.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죄값을 대신 갚아 주신 겁니다. 희생 제물이다. 대속물로 죽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요 죄의 빚진 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갚으셨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요 사채를 썼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습니까? 갚을 때까지 전화 오고 협박받고 막 하겠죠. 그런데 누가요? 그 돈을 다 갚아줬어요. 그럼 더 이상 우리는요 빚진 자가 아니에요.
도망 다닐 필요 없어요. 나는요, 깨끗해졌어요. 이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죄인인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갚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이게 의롭다 하심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보시고, 그래, 너의 죄가 사하여졌어. 너는 죄인이 아니야. 너는 깨끗해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우리의 죄가 사해진 것으로 끝납니까? 그 우리가 다시요, 더러웠던 우리가 이제 깨끗하게 됐습니다. 그것으로 끝이라면 우리가 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럼요, 또 의롭다 하시면 또 받아야 됩니까? 그럼 또 깨끗해지면요, 또 백지가 되면 또 죄를 지으면 또 죄인이 되고,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은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 보실 때 그 의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의가 들어오는 겁니다. 깨끗해지는 게 아닙니다. 깨끗해진 다음에 우리 안에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것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요, 길을 가다가 비 오는 날 넘어졌습니다. 진흙탕에 굴렀습니다. 옷이 더러워졌습니다.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죠. 깨끗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어떻게 입습니까? 이 더러운 옷 위에 또 새 옷을 입습니까? 그게 안 되죠. 어떻게 합니까? 더러운 옷을 벗어서 주고 깨끗한 옷을 입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여기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더러움, 우리가 죄인됨, 죄로 인한 모든 비참함, 또 죄의 결과들을 넘기는 겁니다. 누구 앞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이걸 보고 전가라 합니다. 전가. 전가란 말은 뭡니까? 이 사람 것을 이 사람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왜 우리가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까? 아담의 죄가, 또 그 죄로 인한 모든 결과와 비참함이 우리에게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도 죄인입니다. 이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모든 죄의 더러움들을 누구에게요? 그리스도께 넘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 받아가시는 겁니다. 성경이 고린도후서 5장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 대신에 죄인 삼으셨다.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처럼 취급당하셨다는 겁니다. 고난 받으셨습니다. 재판 받으십니다. 온갖 조롱과 매맞음과 부끄러움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저주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뭐 때문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요, 이제 새 옷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겁니다. 또 전가시켜 줍니다. 그럼 예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의입니다. 이 의를 우리에게 넘겨주신 겁니다. 그 예수님의 의가,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된 겁니다. 그럼 하나님 보실 때는요, 우리를 볼 때 뭘 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너는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참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말은요, 세상에 이런 일은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은 없습니다. 어떤 종교에서 어떤 믿을 만한 사람이 어떤 누군가 우리 모든 죄를 대신 가져가고 그 사람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만한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줄 만한 믿음의 대상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쉬운 겁니다. 그래, 죄인된 우리로는 할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구나. 이건요, 이러면 너무 쉬워지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셔야 되느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에 가는데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뭘 놓치느냐? 우리가요, 때로요, 세상 노래 들으면서 어떻습니까? 감동도 받고 눈물도 흘리고, 어떤 사람은요, 암도 치유돼요. 그 세상 노래 들으면서 암도 치유받아요. 그런요, 감동을 받기도 하고 감격을 하기도 해요. 우리가 또 책을 읽으면서요, 또 감동을 받고 영화를 보면서 감동을 받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정작 우리는요, 우리의 의롭다 하심, 우리가 받은 구원, 이거의 가치를 잘 몰라요. 잘 몰라요. 모릅니다. 한때는요, 그 은혜 때문에 가슴이 뜨거웠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요, 자꾸 식어요. 뭔지요? 냉랭해요. 오늘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했어요. 우리 대신 죄인처럼 그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와 감격입니까? 감격.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너는 죄가 없어라고 선언해 주시고, 너는 예수님의 의 때문에 예수님의 의를 나의 의로 보시고 너는 의로워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의롭다 하심은 무엇을 통해서냐? 바로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이럴 수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게 아니냐?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 그리스도와 하나 된 성도, 하나 된 성도. 하나님의 성령께서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십니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하나 되어서 예수님의 것이 내 것이 됩니다.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실 때 이리 되죠. 그래,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하나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 됩니까?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요,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겁니다. 이 의롭다는 것은요, 다시 말합니다. 인간의 행위가 아닙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 그 다음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4장에요,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다. 뭡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 그럼 이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옵니까? 우리가 지난 말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셔서 역사하신다. 어떤 믿음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값없이 주신 구원, 그 믿음을 일으키신다. 그럼 어떻게 일으키시냐?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부르신 결과가 뭡니까?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요 의롭다고 여기신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그리고 이 의롭다 하심은요 여러 번 받는 것이 아니라 한 번으로 끝납니다. 한 번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입니다. 뒤로 조금 더 넘겨봅시다. 로마서 8장 8장 우리 1절, 2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요 한 번입니다. 그 성경이 뭐랍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완전히 갚으셨기 때문에 한 10%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갚으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정죄함이 없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땅의 수많은 사람 중에 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됨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심을 알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게 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영접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겁니다. 그 한 번으로 끝입니다. 우리는 평생 신앙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요 의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분명히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껏 죄짓고 살아도 되냐라고 꼭 질문을 합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가 이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마음껏 죄짓고 살아도 됩니까? 그런데 이건 질문이 틀렸습니다. 저 어떤 드라마를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아버지가요 술고래입니다. 늘 술에 찌들어 살다가 이제 간이 망가진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간 이식밖에 없습니다. 누가 해줍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요 아버지에게 자기 간을 이식해 줍니다. 아버지가 살았습니다. 그 몇 년 후에요 또 아버지가 병원에 왔습니다. 간이 다 망가졌습니다. 왜 망가졌냐? 예전처럼요. 이식받은 이후에도 예전처럼 똑같은 그런 삶을 산 겁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말해죠. 저 사람이 진짜 아버지가 맞냐라고 하겠죠. 아버지가 맞냐? 아니요. 저 사람 인간이 맞냐라고 하겠죠. 인간이 맞냐?
아니죠, 사실은요. 그래, 아들이 나에게 세간 줬기 때문에 난 이제 마음껏 마시며 놀 거야. 그건 사람이라고 할 수 없죠. 부모라고 할 수 없죠. 당연히요. 이 아들에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과거와 다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의 죄인됨을 알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는, 그 받았음을 아는 자는 앞으로 죄짓고 살아야지라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습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봐야 됩니다. 다시. 내가 맞느냐부터 시작해 봐야 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요, 도리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의롭다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의 삶을, 믿음의 열매를 남기는 삶으로 나는 달려갈 것이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하고 연약해 넘어집니다. 다시 우리가 회개하며 일어서는 것이지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없어지거나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의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의롭다 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요, 이신칭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여겨진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진다. 또 이신덕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같은 뜻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에서 얼마나 중요한 줄 모릅니다. 루터의 인생을 바꾼 것처럼 우리 인생도요, 이 말씀 안에 새로워지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우리는요, 오늘부터요, 어떤 신앙이냐? 그래, 오직 예수 그리스도구나.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구나. 오직 믿음으로 사는구나. 이게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이건 구원이지,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가요, 오직 예수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늘 이 신앙은 공격받아 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은요, 얼마나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 하십니까? 또 많이 배우고요. 설교를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하고. 그런데요, 이상하게 교회는 자꾸 줄고 교인 수는 줄어가요. 그렇게 유명하고 훌륭하고 설교를 잘하는 분들이 많아지는데 교회는 점점 작아져요. 제가 예전을 생각해요. 제가 어릴 때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한다고 제가 느껴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지겨운지요. 저희 목사님 설교를요, 설교만 1시간 반을 했어요. 뭔 얘기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요, 그래, 오직 믿음, 오직 은혜였어요. 지금은요, 너무나 훌륭하게 설교를 하시는데 오직 은혜, 오직 믿음보다는 어디로 가느냐?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되고, 예수 믿기 때문에 이런 삶을, 이런 열심을 가져야 되고 라고 자꾸 가는 거예요. 저 혼자 생각으로요, 그렇구나. 우리가 좀 무식해 보이고 모르는 것처럼 보여도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사는구나. 이게 맞는 길이다. 그 안에서 믿음의 열매들이 나오고 선한 열매들이 나오는 거지. 우리가 그 오직 은혜와 믿음은 접어두고, 그래,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 그래, 좀 신자답게 살아가는 것, 세상 사람보다 도덕적인 그 수준이 높아 있는 삶을 사는 것, 그걸 따라가다 보면 그것이요, 세상 사람들에게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누구요? 오직 예수. 이 은혜를, 믿음을 따라가는 겁니다. 또
또 우리가요, 그 오직 예수 은혜 믿음 안에 있어야 우리 신앙에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터처럼요, 이 믿음이 없으면 두 가지입니다. 방종합니다. 그래, 마음대로 살지. 아니면요, 늘 죄에 매여 삽니다. 둘 다 죄의 종된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게 자유입니다. 자유입니다. 이게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이건 끝났습니다. 그럼 우리 어떤 삶을 사느냐? 오직 예수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겁니다. 한 주간 또 이 믿음의 걸음을 걸으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요,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갚으신 구원자임을 우리에게 믿도록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로 신앙의 걸음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그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하나님 그 축복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의 신앙의 삶이 오직 예수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기도하며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 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